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다 이제 기록해서 교회 7 교회에 이제 보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1장 20절 보면 내 본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는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을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그 7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각 교회의 지도자들,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바로 7 촛대는 바로 7 교회,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편지를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 말씀 따라서 편지를 하는데 우선 여기에 나오는 7 교회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여기에 이제 요한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7 교회가 뭐냐 이거죠. 7 교회. 이 7 교회가 그 당시에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또 라우디게아 이 7 교회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7 교회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이 7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들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대표가 바로 이 7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냐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시대들이 있죠. 시대들. 예수님 오시고 시대들이 있는데 이 7 교회가 각 시대를 대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무슨 교회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교회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무슨 교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각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이 저 대표로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 교회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죠. 7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교회들을 지금 돌아보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들을 다 지금 이렇게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서 주님이 이렇게 다 돌아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교회가 자기 멋대로 교회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교회되도록 다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자유로 장로교회가 에베소 교회냐 뭐 라우디게아 교회냐 어디 교회냐 이것을 알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를 돌보고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근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알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교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대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떤 식으로 또 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고 라우디게아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7개 교회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만일 에베소 교회와 같다. 그런다면 이런 말씀 뭐로 들을 필요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다. 그럼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만 열심히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에 어디 하나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지 모르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다 돌아보고 계신 거죠. 다 돌아보고 계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올바른 교회 되게, 사대교회가 올바른 교회 되게, 또 라우디게아 교회가 올바른 교회 되게, 서머나 교회가 올바른 교회 되게 지금 다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뭐 시대적으로 나눈다든가 1번 교회, 2번 교회, 3번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7번 교회까지.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만일 7번 교회 시대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교회를 다 지나갔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교훈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교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시대는 지나갔어요. 시대로 만약 이런 걸 나눈다면 2번 시대도 지나갔어. 3번 시대도 지나갔어. 지금은 이제 7번째 교회 시대야. 이게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다 있다.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에 속한 교회 같다. 그럼 나머지 이런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우리와 상관이 있죠. 왜 상관이 있냐면 이 교회에 지금 야단치고 칭찬하고 하는 것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7교회가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사대, 라우디게아 뭐 이런 교회냐 아니면 이게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있는 이 교회가 요한사도가 다 계시를 받아서 다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다 지키고 다 쓰고 계신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로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로서. 그럼 이 계시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바울 사도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를 갖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자들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가를 갖다 보여주시는 계시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걸 교훈으로 이해해서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으니까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냐, 그 당시 교회가 지금 교회들의 대표냐, 또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들의 모습이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책을 써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읽으면 헷갈리고 이 책 읽으면 헷갈리고 다 헷갈리거든요.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쭉 봐야 될 사람들이 A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고 B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당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C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니다. 신약교회 전체의 대표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읽은 것, 연구한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는 거죠. 공부할 것만 더 많아지는 거죠. A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B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C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죠. 왜 이렇게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하고 그러냐. 그럼 이 교회들이 실제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오면은 이렇게 에베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그 당시 있었던 교회예요. 아시아 지역. 그 아시아 7교회에다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것이 계시로서 완성이 다 된 거죠. 이 계시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에베소 교회는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항구 쪽 있는 도시 에베소.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지도자에게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교회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계신 분이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회를 완전히 주관하고 계신 분. 그렇잖아요? 오른손에 다 붙잡고 있어요. 금촛대 사이를 다 돌아다니고 계셔요. 교회를 완전히 교회를 붙잡고 지키고 계신 분. 그분이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왜? 돌아보시니까 다 아시는 거죠.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인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다 아시는 거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을 잘하고 있냐면 악한 자들을 잘 골라내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 그리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거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보면은 여기 나타난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아마 분별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분별력.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받은 그런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보더라도 성격이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렁덜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너저분하게 이렇게 늘어놓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걸 꼴을 못 보는 분이 있고 또 그러잖아요. 골고루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다 아시느냐? 돌아보시는 분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걸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다. 주님이 머리가 되셨는데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머리의 뜻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손발이 있는데 손발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죠. 근데 손발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져요. 머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주님이 딱 돌아보시면서 보니까 이게 빨리 교회답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답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 참 분별력 있게 거짓 선생들 잘 처리하고 참 그것은 참 좋은데 이거 좀 고쳐야 될 일이 있다 하고 전해주시는 거죠. 그 고쳐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고쳐야 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면 교회가 교회답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맨 처음에 만났으면 그때는 서로 좋죠. 서로 막 좋아가지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 대면해져요. 왔는지 가는지 별로. 그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서로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잘하긴 하는데 그 처음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잃어버린 거죠. 그럼 잃어버리면 보통 부부로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습관적으로 살아요. 여기 딱 보면 첫사랑이 그 첫 만남의 그 감동이 있으면 헤어졌다가 어디 회사 갔다가 다시 남편과 만났을 때 좋고 이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왔어? 그럼 그걸 가시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감동이 없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뭐가 문제인지를 좀 생각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정말 이렇게 부부끼리 그냥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만나도 그냥 별로 하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을 해서 원래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죠. 교회 생활이 그냥 이렇게 주일이면 그냥 교회 가고 주일이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듣고 복음을 딱 듣고 감동스러워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교회에 딱 오던 그때가 아니고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일요일 날이니까 가야지 이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다른 건 다 좋아. 다 알아. 그래서 거짓 교사들 저거 거짓말이야 다 아는데 나머지는 밋밋해. 이걸 지금 약간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갑자기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너 사랑을 잃어버렸어. 사랑을 찾아. 이 말 아닙니까? 너 사랑을 찾아야 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시는가? 그분이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빨리 회개해서 첫사랑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만약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다, 그럼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 왜? 교회가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고 막 그런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치 막 무서운 진노의 말씀으로 이것이 다가온다면 지금 왜 보내라고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고 계신 분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답게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경고히 쓰는 게 정상일까요? 경고히 쓰겠죠. 근데 어떻게 경고히 쓸까요? 어떤 자가? 그게 뒤에 나오는 거가 그대로 됩니다. 뒤에 한번 이제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참 칭찬할 일이 뭐냐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영지주의 이런 걸 말하는데 14절을 2장 1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니골라 당, 발람 이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이 어떤 자냐? 우리 잘 알죠.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가 여기 나오는 발락, 이 발락이 이제 뼈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가는데 이 발락이 딱 보니까 이걸 막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발락이 누구를 불러오려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 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막 돈을 주고 높은 지위를 주고 한다고 유혹을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죠. 가는데 딱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잖아요.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벽에다가 막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그냥 화를 내니까 갑자기 그 짐승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짐승이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의 사자가 막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하고 말을 하죠. 사람 말을 하죠. 이런 장면이 나오는 이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가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하게 하냐면 행음하게 하죠. 미디안 여자들과 행음하게.
이 꾀를 갖다가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막 무너뜨리게 하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와 똑같은 자들이냐면 니골라당 같은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라든가 이런 발람 선지자는 같은 족속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냐면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해요. 믿는 자들을 갖다가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상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어지럽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런 니골라당이라든가 발람.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초대교회 반스 영지주의 이런 자들이 지금도 이런 교훈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갖다가 많이 혼란스럽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꾸 어지럽히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니까 거기 나오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바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누구가? 에베소 교회가 이런 행위들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올바르게 잘 배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잘 배웠는데 다만 무엇이 없어요?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사랑이 없는 게 없다는 게 없다기보다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빨리 좀 회개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7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돼요. 귀가 없으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럼 귀가 있는 자들은 이걸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귀가 있는 자들은 다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중에서 가라지는 귀가 없어서 안 들을 거예요. 가라지들은. 그러나 알곡들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다 들을 거예요. 왜? 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들리는 분들은 첫사랑을 다 회복하겠어요? 회복하지 않겠어요? 다 회복하게 되겠죠. 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귀가 열린 자들은 그쪽을 향해서 다 갈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회개하라고 했다.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회개하고 안 하고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각 교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참 잘하고 있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다 편지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가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면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귀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거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교훈으로 받지 않는다. 이걸 교훈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힘써야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그것을 듣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벌써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가 바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소머나 교회의 그 위로가 뭐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전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서머나 교회가 죽을 지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바로 순교의 고난. 박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이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었어요. 폴리캅. 그래서 이 순교를 당하죠. 이분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폴리캅이라는 분이 여기 지도자인데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면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그런 엄청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그런 핍박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핍박이 오는데 그게 10절이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 교회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얼마나 핍박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랬으면 궁핍하게 살겠어요. 좀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부유하다. 겉보기에는 어떤데? 너무나 힘든데 실상은 부유한 자니다. 그러면서 또 서머나 교회에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면 원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다 이거죠.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것을 갖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얼마나 보고 기뻐했는 줄 알아?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다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내가 언제 태어났길래 아브라함이 너를 올 것을 보고 기뻐했느냐고 하면서 난리를 짓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짓냐면 자칭 유대인이에요. 지네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느니 실상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들이? 사단의 회.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외칠 때 바리새인들이 나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 왜 왔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그럼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해요?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가서 거기 부분 보면 참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에 분명히 그게 나오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 표면적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육의 혈통을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표면적 육신,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유대인이고 뭐가 할례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게 유대인인 거죠. 그리고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하는 거죠. 마음.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사단의 회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 유대인 된 자들은 다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은 몸에다가 할례를 받은 게 언약 백성이 아니고 마음에다가 할례를 받은 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이렇게 완전히 규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에 사로잡혀간 거예요. 육에 사로잡혀. 믿음은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지. 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그들의 회방 다 안다.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하는데 몇 사람을 던진다는 거예요. 옥에 던져.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은 여기에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거죠. 너희 가운데서 그게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데 던져 넣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10일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진짜 10일일 수가 있잖아요. 10일. 진짜 10일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하다고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완전한. 그러니까 7교회라고 했을 때도 이 7교회라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교회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이 7교회만 보호하고 계시겠습니까? 교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 지키고 계신 거죠, 사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7교회를 이렇게 지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충만한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딱 10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허락하신 만큼 완전하게. 그걸 우리가 욥기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셔요. 욥의 재물까지만 쳐라. 몸은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딱딱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죠. 그 정해놓은 기간, 완전한 기간, 이걸 10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나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10일이라고 이해해도 나는 괜찮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그 환난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겨내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 환난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이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 막 와요. 환난이 막 오는데 끝까지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또 교훈으로 받으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교훈으로 받으면 그럼 지키지 못하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교훈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충성할까요? 아니면 배반할까요? 끝까지 충성할 거예요. 끝까지 충성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약속을 주시죠. 그럼 귀 있는 자들은 이 약속을 받고 끝까지 충성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제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이 얘기가 아니다.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시려니까. 그래서 서머나교회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어떤 서머나교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든가 서머나교회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죠. 마치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자, 그러면 서머나교회가 지금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서머나교회가 없어졌어. 그러면 서머나교회는 이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 없어졌을까요? 아니,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 서머나교회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서머나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 있는 자들은 그걸 다 듣고 그때 다 견뎌내서 이미 서머나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교회로 다 지어져 갔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알곡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곳간에 모아주시면 됩니다. 곳간에. 알곡들은, 가라지들은 다 불태워서 없어졌죠.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자들이 누구예요? 이 귀 있는 자들이 바로 알곡들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서머나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돌아가요. 이 에베소 이쪽에 있는 게 이게 서머나예요. 서머나,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버가목 교회가 있죠. 버가목 교회는 또 위쪽에 있어요. 이게 버가목 교회.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 옆쪽으로 두아디라, 옆쪽으로 두아디라가 있어. 이렇게.
차례차례 이 지역을 갖다가 쫙 이렇게 다 도는 거죠. 그 다음에 버가목교회 뒤에 나오는 게 두아드락교회 뒤에 나오는 게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는 또 이 밑에 쪽에 있어요. 사대. 그 다음 또 그 밑쪽으로 뭐가 있어요? 사대교회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또 그 밑쪽으로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이 교회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우리 지금 편지하는 거 이거 들어준 이렇게 지금 전해주었는데 귀 있는 자들은 이걸 들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다 듣고 있어요? 이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다 듣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다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서 그걸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답게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그리고 이 귀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게 될 걸, 어떻게 해야 승리하게 되는지를 다 전해주시면서 이제 하나씩 밝혀주시는 거죠. 당신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다 밝혀주시는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이제 버가목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학자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거죠. 막 어렵게 만든 거죠. 그럼 그대로 읽어요. 아니,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 그 아들이 이렇게 딱 편지를 받으면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아버지가 편지를 썼는데 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없었어요. 그럼 이게 안 보이면 성령께서 들을 귀를 안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B라는 학자는 또 명문학회 말해. 어떤 학자는 소문학회 말해. C라는 학자는 뭐 이렇게 막 사다리꼴이라고 말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야, 에베소 교회 너희 사람을 잃어버렸다. 거짓 선생들은 너희들이 잘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니골라당 미워하고 그러는데 왜 사람을 잃어버리냐. 빨리 사랑을 회복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써만할게요. 너희 참 어렵게 사는구나. 어렵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나 너희 부유한 자야. 부유한 자인데 환난이 닥쳐올 때 끝까지 견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귀 있는 자는 들어. 누가 여기를 다 붙잡고 돌아보시는가? 이거 얼마나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학자가 돼야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냥 보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박사들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면 잘 가르치고 박사 아닌 사람은 요한계시록 못 가르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고 귀가 있으면 다 들리게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기로 약속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아시아 7교회들에 대하여 경계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 둘 살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으니 모든 귀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에게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